에베소서는 로마의 가택연금으로 있을 때 기록되어져서 로마 교회에 보내진 서신입니다. 한 줄로 이 에베소서를 요약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책임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그 성경 근거는 3차 전도 여정이 기록되어지는 사도행전 19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정 때 이곳에 처음으로 에베소에 가셔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두시고 본격적인 사역은 3차 전도 여정 때 약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면서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또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런 일꾼들 제자들이 세워져서 골로새 교회나 하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는 그런 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배경은 4차 전도여정 기록은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의 그 근거 기록입니다. 그런데 3차 전도여정을 마치시고 사도 바울께서 57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신 다음에 59년에서 60년 사이에 로마로 압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가택연금 재판을 기다리는 기간을 지내다가 그 2년 기간 동안 아무런 재판이 열리지 않아서 다시 풀려지게 되죠. 근데 그 2년의 기간에 그곳에 있는 동안 가택연금 동안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4권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4권의 성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록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그림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으로 잡혔다는 그런 소식이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인 에바브라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로마의 바울에게 방문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곳에 가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의 지역에 있는 그런 가정교회들의 소식들을 전함으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가택연금으로 로마에 있는 동안 그 골로새 출신의 노예였던 도망쳐 나온 노예 오네시모가 변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가 됨으로 인하여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라는 그런 편지, 빌레몬서를 써서 함께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함께 이 골로새로 보냅니다. 바로 그때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두기고와 이 오네시모가 같이 동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브라디도가 이 바울의 이 로마의 2년간 가택연금 소식을 듣고 또 필요한 그 선교 헌금을 들고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에바브라디도가 방문을 했을 때 이 에바브라디도가 로마에 도착해서 병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 여인 집사들의 모습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거짓 교사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는 소식을 들어서 빌립보서가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빌립보서를 디모데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에바브라디도가 와서 병을 얻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할까 봐 나중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에바브라디도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회복된 그 에바브라디도의 편에 이 빌립보서를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바로 이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는 4권의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헬라어 성경 이름 프로스 에페시오스, 에베소인들에게입니다. 기록자는 바울로 보고 있고요. 본 서에 1장 1절, 3장 1절, 4장 1절, 6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골로새는 굉장히 쌍둥이 서신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서로 연관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각 지역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강조점들이 약간 다릅니다.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1장 1절에 밝히는 걸 통해서 이 에베소 성도들은 그럼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15절에도 나오고 있고 1장 15절 그리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편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다. 뭐 페람으로 보냈다. 뭐 라우디게 편지다. 설교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특정 교회에 보내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라우디게에 있는 교회에게도 라우디게에 있는 편지도 같이 페람에서 읽으라는 이런 이야기가 골로새서 4장 16절에 있는 걸 보면은 아마도 서로 이제 읽고 회람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인데 에베소라는 뜻은 인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날 터키 지역 서쪽에 위치되어져 있는데 지중해 동부 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로마 식민지의 아시아주의 수도였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항구였고 이곳은 아시아의 관문으로 정치, 상업,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상업이 그래서 성행을 했고 거주민이 엄청 많은 10만에서 20만 정도 있는 그런 도시라고도 봅니다. 그리고 이곳은 종교의 중심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딸인 아데미가 그러니까 다이애나라고 불려지죠. 그런데 그 아데미 신상이 7대 세기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뽑혀지는 그 신상이 이 에베소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곳에는요, 이렇게 항구니까 숙박업, 식당업들이 많이 종사되어지고, 이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팔아서 먹고 사는 은장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이 많이 벌리니까 회계까지도, 거기에서 이제 거액의 세금을 대출해주는 은행까지 생길 정도면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만 5천 명이나 들어가는 극장, 목욕탕, 도서관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에베소가 큰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곳에는 우상이나 미신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많이 활동했던 곳이에요. 해당이 있는 걸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에 유럽 쪽으로 가야 되니까 선교의 거점으로 삼아서 2차에 1차로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두고 3차 때 들어가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쉼 없이 눈물로 교회를 세웠다라는 그런 그 증거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곳을 통해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굉장한 특별한 에베소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에베소 교회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였고 아데미 신상이 안 팔려서 배무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서 이곳에 이제 편지가 보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것들을 참고로 보시고 그래서 이 아데미라고 하는 신상은요 풍요와 이 다산의 그런 여신으로서 열정적으로 승부했던 그런 신으로 보여지고요. 그 아데미 신상에 터지고요.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데 이 아데미 신상이 바로 이제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 모양이 머리에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크지 않아요. 아데미 손에 잡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소지하면서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데미 신전이 이렇게 거대하게 있었던 가상 모습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이게 신전터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는 많은 인종들 그리고 계층들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처럼 그것도 이제 항구 도시였으니까 그곳처럼 이곳에도 막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특별히 이곳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복음을 눈물로 전하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세워간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런 그 바울의 남다른 애착이 있는 교회였다. 기록연대는 60년에서 61년경이고요. 그리고 기록 목적을 보면은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주신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의 복을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거를 유기체적인 관계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그리고 두기고를 추천을 해서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데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에 두기고를 보낸 것은 두기고가 이제 이 디모데와 같이 좀 일할 수 있도록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절과 끝 절은 첫 절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도된 그리스도의 사도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낸다로 시작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의 지위가 무엇이고
그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중간에 있고요. 마지막 끝절은 인사와 성도들을 위한 축복으로 서신이 마쳐집니다. 에베소서는 6장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1장에서 3장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4장부터 6장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이 일부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앞부분에는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들, 뒤에 부분은 실제적인 실생활에서의 그런 실천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크게 나뉘어져 있다 보는데 사도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한 성도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간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함께 유기체적인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주어져. 그래서 이제 직분들이 주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이곳에 기록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활 중에 이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삶 속에서는 어떻게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 개인의 삶의 부분 또는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부분들, 사회적으로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건 바로 서로 성도가 연합체를 이루고 서로 끈끈하게 연결을 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이 구원에 대한 찬양은 바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여기 이제 문안예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문안예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신령한 복은 뭐냐? 그 예수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인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1차 수신자니까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라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은혜는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 총명을 넘치게 해서 그 뜻을 알게 하셨는데 그건 바로 예정되어 있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예정하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예정이 나온다고 그래서 보통 운명적으로 택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예정이라는 단어로 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은 앞날을 막 점쳐서 그 운명대로 내가 딱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예정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은 때가 찼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일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구속의 은혜로 교회 구성원이 되어져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성도들이 받았다. 에베소 성도들이 1차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님의 약속의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 인치시는 성령님은 성도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라고 하는데 이 인치심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인치다라는 스프라이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소유권 내용물을 봉인하기 위한 내용, 계약의 보증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성도 간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는 관계의 확증, 하나님과 에베소 교인들, 오늘날 성도들과의 관계가 성령 안에서 확증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확증되었다. 그게 무엇이 확증되었냐? 새 생명이 보증이 되었다. 아버지의 소유주로 확증이 되었다. 이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장 찍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것으로 생명을 소유한 자로 보증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지혜와 계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는 바로 이제 1장 15절로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시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바울의 기도가 이 에베소서도 많이 나오고 골로새서도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부여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크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 되시고 몸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와 능력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은혜를 채워주실 걸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성도,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은 서로 유기체적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가서는 그리스도인의 지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인 지위 또 공동체적인 지위를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지위를 얘기함에 있어서 과거 어떤 존재였나, 그리고 현재는 어떤 존재인가, 미래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세움받을 것인가, 이 부분을 나눠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다. 악한 통속,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신자들이 행하는 모든 악한 영을 쫓는 모든 일들을 다 했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근데 현재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허물과 죄를 죄 쪽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걸,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셔서 부활에 동참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는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키는데, 그 초점이 그의 달려가는 목표를 세웠다라는 말씀들을 그의 서신서에서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래의 성도에게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은 뭐냐? 미래의 풍성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래 세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데, 이 오는 세대에게 나타나려 함이라, 그 은혜를 오는 세대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제 바울 당시 성도들이나 예수님 재림 전후로 있는 모든 세대를 가리키는 의미인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한 세대에 그치지 않고 계속 모든 세대 가운데 재림 이후에, 재림 전까지 그 은혜가 모든 영원한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서 그들이 그 눈으로 보게 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은혜들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데, 바로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가 2장 8절로 10절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은 자격이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즉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받는 자는 자랑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를 왜 하나님 구원하셨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걸 여기서 선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신 다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진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랑의 삶에서 실현해서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 안에 행하며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하심을 오는 세대들한테 증거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공동체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지위는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하라고 하는데 뭘 생각하라고 하냐?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엔 육체로 할례받지 않은 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구원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소망 없는 상태에 있었다. 너희들 생각해봐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비로 가까워졌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된 것, 모든 막힌 담들을 다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 즉 율법의 계명의 모든 것들을 다 폐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되었던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새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화목하게 되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은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존재했던 이방인과 유대인을 분리하는 담이었어요. 근데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하스몬 왕제 알렉산더 얀네오스라는 사람이 이 성전의 담을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제사장과 백성들의 출입 구역들의 담을 만들었는데 이걸 나중에 헤롯 대왕이 이제 신약에 와서 성전을 증축하면서 성전의 구역과 확장된 구역의 담을 나누었는데 거기에 성전 구역 바깥 지역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뜰까지만 들어오고 그 안에는 못 들어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배제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들은 구원받은 자, 이방인들은 멸망받을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담이. 성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그 다음에 허물어져 누구나 다 나갈 수 있고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중간에 막힌 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역으로 그 담에 허물어졌고 화평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열렸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 믿은 그리스도 성도들은 지금은 이제 구속받은 성도들인데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민이요 권속이고 그리고 주 안에서 성전에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로 세워져 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소로 지어가자고. 근데 그 성소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바로 교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간다라고 하는 2장 21절의 말씀은 하나의 전체 건물, 즉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건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온전한 연합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구원의 비밀과 바울의 소명과 사역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더불어 공동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한 몸이 되었으니 함께 약속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이걸 위해서 이 비밀을 섬기는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전파하는 사명이 내게만이 아니라 교회에게도 전하라고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뜻하신 일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바울이 당한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갇혀 있다니까 막 걱정이 돼서 에바브라도 오고 빌립보에서도 오고 골로새서도 간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3장 4절부터 14절부터 21절에 또 교회를 위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아까는 우리 여기에서 계시를 위한 기도는 15절부터 20절 개인을 위한 기도였다면 여기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도들이 강건함과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님으로 인하여 외속 사람들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지식이 넘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너희가 그 충만,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높이를 알아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성도들이 그런 은혜로 충만해져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친밀한 인격적 관계, 한 공동체를 이루어라. 그러면서 함께 성장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부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하는 부분들 이야기하는데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라라는 말씀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로 부름을 받았다.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으로 서로 용납하고 성령 안에서 평화의 띠를 서로 묶고 하나된 공동체로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간다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나는 비록 갇혀있지만 너희는 계속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게 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힌 담들을 풀어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으니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그렇게 행해라.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안에 계신다. 왜 이 에베소서는 한 분 하나님 한 성령을 강조하냐면 한 공동체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하나에 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라는 거. 이것은 이방인이라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구원의 기회가 열렸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그럼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직분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분량대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직분들을 주셨냐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일 그걸 다 같은 수준으로 가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성장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직분은 교회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들을 주셨다라는 거. 혼자 잘난 체 하지 말고 직분 가졌다고 내 능력이 많다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교회를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나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만 성경 잘 알고 막 혼자 뻥치지 말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가르치고 성경을 같이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같이 성장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한 데까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의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머물러가지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이단 유혹에 막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이렇게 움직이고 요동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내면서 범사의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쑥쑥쑥쑥 자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쑥쑥쑥 자라. 그 자리에 멈추지 말고 어린아이 신앙의 수준으로 교회 예배 참여하는 것으로 수준으로 맞추지 말고 성품이나 말이나 모든 것들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하시는데 그걸 어디에서 하냐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직분을 주신 적극적인 목표. 아까는 소극적이었다면서 적극적인 목표는 사랑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행함에 있어서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협력하고 연합해서 성장해 나가는데 사랑으로 그걸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 된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여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라. 이건 바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고 끈끈하게 하나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하나됨이 나중에 이제 영적 전투의 큰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분들이 이렇게 사도, 성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전통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도성이 있느냐, 교회가 진짜 정통이냐, 아니면 이단이냐 따지는 게 사도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들은 이 사도들이 믿고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그 내용을 교회가 전수해서 그 신앙을 유지해 나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전통과 정통과 이단은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직분주 중에 이제 12사도 사도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목사, 또 교사 이렇게 직분들을 주셨는데, 이렇게 직분을 주신 게 뭐라고요?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4장에서 17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새롭게 행동하고 새롭게 살아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과거에 쫓던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이웃과 더불어 행해야 될 8가지 권고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25절로 32절까지 있는데,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화가 나도 죄짓지 말고 해지기 전에 풀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빈궁한 자를 구제하라.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죠.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된다. 악독과 노함과 풋낸과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걸 버려야 된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라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 안에 살아라,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 몸을 내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세워졌으니까, 교회 공동체로 세워졌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자신을 내주며 살아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뭐냐, 요맹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건 성도에 마땅치 않는 일이고, 이것을 행하는 자는 탐욕을 부리는 건 우상숭배에게 이걸 행하는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말하는 말, 더러운 말, 상스러운 농담도 하지 마라. 성도들이 막 이렇게 음담 패설 이런 것도 여기에 맞는 이야기거든요. 희롱과 어리석은 누추한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을 드러내며 살아라. 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세월을 아끼고 아껴라. 생각한 주의 뜻이 분별하며 잘 생각하며 살아라. 술 마시고 그러고 살지 말아라. 방탕하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을 받고 항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라.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며 살아라. 이그 복종은 가정생활의 지침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바로 5장 22절로 6장 9절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 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들의 관계 속에 누가 들어있냐면 그리스도께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은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고, 남편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곧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원리는, 이 결혼의 원리는 바로 비밀인데, 심오한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무엇인가를 이 부부관계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교회는 신부이다.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즉 성도, 신부들에게 행하신 일이고 십자가에서 내주신 사랑입니다. 남편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들에게 권하는 건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향하여 복종하고 순종하듯 그렇게 그 태도로 아내들도 남편에게 살고,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은 교회, 신부를 거룩하게 하고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 그리고 독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만이 아니라 이렇게 부부간의 깊은 애정 속에 나타나지는 이 사랑도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아하브의 사랑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랑을 포괄하는 이 히브리의 아하브 사랑.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사랑하고 복종하며 살아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처럼 부부도 깊은 영적 차원에서 성숙한 삶으로 살아라. 이 두 개가 같이 겹쳐져 있는 교훈을 주시고 있죠. 자녀 부모 관계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 공경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부모들은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는 당신의 이제 종이 합법화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종은 상전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대하듯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자세로 일하며 대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상전들은 종에게 위협을 그치라.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종의 신분이니 종들을 무시하거나 협박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 9장에서는 전신갑주를 마지막 영적 전투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영적 전투는 서신서 마지막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옛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된 성도들이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마귀의 계계를, 그 능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과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 모습 전신갑주는요, 전쟁터에 로마 군인들이 나아가기 전에 방어복, 공격용 장비를 여기에서 빗대어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이것까지는요, 방어하는 장비예요. 근데 구원의 투구와 공격용 성령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항상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고, 모든 사람 성도를 위해서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이 영적 전투는 혼자 싸우는 각계 전투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1대1 싸움이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로 연합해서 싸워야 된다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로마 군대들이 싸우는 방식이에요. 당시 이제 에베소 지역에도 로마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로마 군인들이 싸우는 방식이 에베소 교인들도 많이 익숙하겠죠. 그거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모습이죠. 이 군인의 모습인데, 싸우는 전투의 장면은 이렇습니다. 혼자 각계 전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빈틈없이 삼중으로 이렇게 앞에서 방패로 막고 있고, 창을 가진 자가 그 틈으로 공격하는, 어느 군인이 여기를 밀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싸움 방식, 전술 방식을 통해서 교회도 성도들도 이렇게 연합해서 싸울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영적 전투는 교회 공동체의 싸움이다. 교회는요, 각계 전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성장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자신이 복음 때문에 매여 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다오. 막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잡혀 있는 곳에서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 부기고를 내가 보내는 것은 내 형편을 날리고 또 걱정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축도로 마쳐집니다. 그래서 예배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성도들은 모든 옛사람들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령이 인침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곳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받고 서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연합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세워가고 같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혼자 자라면 안 돼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종상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동정하며 긍휼히 여기며 살라는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 이거는 우리가 혼자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들로서 이제 배워서 가시면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가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함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복 주심을 깨닫고
함께 사랑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 가서 열심히 부지런히 말씀 가르치고 같이 성경을 통독도 하고 같이 속독도 하고 정독도 하면서 성경을 읽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기도도 해야 되는, 같이. 그래야 함께 성장해서 교회가 공동체가 튼튼하게 세워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요,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단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